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3일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찬양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젯밤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 곳 바다 건너 제주도에 가서 저녁 집회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늦게 오시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19가 생기기 전에는 이 바다 건너서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또 찬양 사역자들이 또 찬양을 하고 또한 간증자들이 바다를 건너서 세계 곳곳을 누비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해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런데 현대 시대에 있어서 바다는 어떤 모든 인생의 장애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살았던 그 선조들 때 생각해 보면은 바다는 모든 인생에 있어서 장애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장애물이었고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장애물이었고 문화가 전파되는 데 있어서도 장애물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늘에 비행기가 날고 바다에 배가 떠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바다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고 이제는 어떤 문화를 전파하고 무역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장애물이 아니라 도우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포항제철에서 철강을 실은 큰 배가 서울로 인천 항구를 통해서 이제 인천 항구까지 철강을 나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바다가 없었더라면은 포항에서 서울까지 수천 트럭의 트럭을 동원해서 아마 철강을 실어 나라야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대에 있어서는 이 바다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문화를 전파하고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도우미의 역할을 크게 담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다가 갑자기 연관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습관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을 써야만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넘어가고 이런 말씀들은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말씀이나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이 아닙니다.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이렇게 숙고하고 또 숙고해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며 그 사람들의 습관은 어떤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모임을 자꾸 패하려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 모이기에 힘쓰자. 당연히 맞는 해석입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저자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사람에게 무슨 목적으로 이 말을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에 바로 바다를 다시 세우려는 사람들의 습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상태에 있어서, 현대사회에 있어서 바다는 더 이상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도움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무역을 하고 정말 문화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도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바다를 좀 더 새로운 관점에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누리지 못하고, 새로운 개념의 바다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과거의 장애물이었던 그 바다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이요, 그런 행태가 바로, 그런 행동 양식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의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 이런 말을 할 때에 모이기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모이기라는 단어는 에피시나고게라는 그러한 원어적인 단어인데, 그 원어적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모이기라는 뜻인데, 에피시나고게 할 때 그 에피는 부가되었다, 더해졌다, 첨가되었다, 보태졌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그 모이기는 어떤 일정한 정해진 사람들의 모이기가 아니라 일정하게 정해진 사람들에다가 더 보태진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회중의 모임, 그러한 회중의 모임을 바로 모이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있던 사람들에다가 어떤 사람들을 더해진 그 회중들의 모임, 그것을 바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있던 사람들은 누구고 보태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미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거기에 보태진 사람들은 이방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과거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들 하면은 유대인들만 선택받은 백성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와 막혔던 담을 하시고 우리와 또 이웃 간에 막혔던 담을 하시고 특별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에 그 사이에 있었던 막혔던 담,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러한 바다를 허물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은 다 교회에 모일 수가 있고 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교회,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는 이러한 교회를 폐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 오늘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전체 유대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일부 유대인이 그랬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막힌 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었던 그 거대한 바다를 이미 허물으시고 평등성을 부여하시고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을 도저히 인정하지 않는 그룹이 있었으니 그 그룹이 일부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허물으신 그 담, 하나님께서 이미 덮어버린 그 바다를 덮어버렸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시 바다를 깊게 패이고 무너진 담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허물어 버리셨는데 인간들이,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그 담을 다시 세우는 것이죠. 그 바다, 장애물로서의 바다를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도우미로서의 바다가 아니라 장애물로서의 바다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그 일부 유대인들은 함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교회를 이룬다는 그 사실에 아주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또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사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합리적인 구실이라고 여기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왕왕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은 모이기를 패하려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모이기에 힘쓰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26절에 나온 바와 마찬가지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너희들이기 때문에 다시 죄를 범하면은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너희에게 임하지 않고 오직 형벌만이, 심판만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교회로 나왔다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돌아가지 말라,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게 히브리서입니다.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박해가 너무너무 심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취직이 잘 안 돼요. 기독교를 믿는다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너무 게을러서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또한 영적으로 너무 교만해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그러면서 돌아갔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 히브리서는 쓰여졌는데, 특별히 오늘 25절 말씀의 1차적인 대상은 그러한 사람들도 물론 맞지만은 예수님께서 허물어 놓으신 그 담을 다시 세워가지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인 대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가 가져야 할 습관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가져야 할 습관을 우리가 미리 알기 이전에 우리는 성도가 폐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습관이 있어야 됨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폐하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세우려고 하고 다시 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24절에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습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보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허무신 그 담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단코 사랑과 선행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히브리서 10장 전체를 볼 때에 이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이런 말씀이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바다를 뚫고 막힌 담을 헐어버릴 분은 예수님뿐이시다. 하나님과 우리와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실 분은 오로지 예수님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과거 구약시대에는 동물제사를 드렸습니다. 동물제사는 매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온전한 제사가 아니고 단 한 번도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는 그러한 그림자일 뿐이고 장차 다가올 좋은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동물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죄 씻음이 있었다면 다시는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데 계속해서 동물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동물 제사는 단순히 죄를 한번 기억나게 하실 뿐이고 동물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영원한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힌 담을 허실 분은 바로 예수님뿐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막힌 담이 헐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과거에는 그 전에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후로 아무나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이 드나들던 그 지성소는 참 지성소가 아니에요. 우리의 참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도 휘장이 찢어져야 되는데 그 휘장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임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런 사실을 붙잡고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과거 이 시대에는 이런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있었는데 오늘날에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패해버리셨는데 너와 나의 막힌 담을 다 폐해버리시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막힌 담을 다 폐해버리시고 양반과 상놈의 막힌 담을 다 폐해버리시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막힌 담을 다 폐해버리셨는데 우리가 오늘날 다시 세우고 있는 그러한 담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정말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이 교회 성전 건축할 때 많은 일을 했으니까, 이러면서 새로 등록한 그러한 신자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그러한 현상은 있지 않는가? 그런 것도 역시 담을 세우는 거예요. 바다를 다시 깊게 파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인 포지션에 따라서 정말 공식적인 교회 모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끼리끼리 모이고 다니고 그렇지 못한 나약한 사람들, 허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려놓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신 그 막힌 담을 우리가 다시 세우는 겁니다. 목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각자 우리들 조직이 있고 기관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기관 이기주의적으로 나가진 않는가?
그것도 역시 막힌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 우리라면은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여전히 저지르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성도가 가져야 할 참 습관만을 우리가 가져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습관은 무엇입니까? 오늘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거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특별히 그런데 오늘 25절 모이기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는 성도가 가져야 할 습관으로서 영적 모임에, 영적 예배에 힘써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이기라는 관점에 있어서 성도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습관은 모임에 힘써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 나와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교회에 나와야 영적 지도를 받을 수가 있고, 교회에 나와야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회에 나와야 영적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하나라도 빠짐없이 드려야 된다. 좀 더 집에서 가정에서 드린다고 할지라도 좀 더 거룩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임하자.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흐트러뜨려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양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는 파자마 바람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오직 권하여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위해서 모든 지혜와 방법을 다 강구하라는 말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또 내 이웃들과 만나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그 대면 예배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방법을 연구하라는 얘기예요. 아이고, 하나씩 떨어뜨리면은 끝나지.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대면 예배도 많은 사람이 참석할 수 있으면서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모임에 힘써 참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경쟁을 해야만 됩니다. 거룩한 경쟁.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격려한다는 그러한 말씀은 자극을 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극을 준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격려라는 말씀은 온유한 말씀인 것 같지만은 어떤 전투적인 행태를 나타냅니다. 그냥 온유함, 그런 것이 아니라 격려한다는 것은 자극을 주고 전투적으로 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오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남들과 담을 쌓기를 좋아합니다. 가히 전투적으로 담을 쌓기를 좋아해요. 시기와 질투와 오만과 편견으로 말미암아서 가히 전투적으로 상대방을 때려 눕히고 내가 위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투적인 그러한 시기와 질투와 오만과 편견을 사랑과 선행을 하는 대로 바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너희들의 그 오만과 편견, 예수님께서 폐하신 그 담을 다시 세우려는 그 집념, 그 오만함, 그것을 버리고 그러한 전투적인 생각을, 그러한 전투적인 행동을
사랑과 선행을 이루는 데 사용하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경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 것을 서로 권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을 위한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익을 위해서 좀 더 전투적으로 사랑과 선행, 전도와 양육에 힘써야 된다.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성도가 가져야 할 습관으로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자신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해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보면은 학생들이 지극히 말을 안 들으면은 선생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너 부모 모셔와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부모 모셔와 그러면은 부모 모셔와가 아니라 부모 모셔와 했던 사람이 아마 경찰서로 가 있을 거예요. 학생들이 부모 모셔와 소리를 들으면은 부모를 모셔오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모시고 경찰서로 간다. 그런데 부모를 모셔와서 선생님한테 잘못했다고 부모님이 빌어요. 옛날에 보면.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본 학생들은 그 순간만큼은 아무리 못돼 먹은 자식이라도 그 어머니의 마음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죠. 내가 잘못했노라고 비는 그 어머니와 아버지, 그 부모님과 그 자식의 마음이 유일하게 일치될 때가 바로 그때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지난 한 해도 정말 우리는 죄를 많이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빌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백성들이 희희낙낙 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들고 내려오는데 그 밑에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받으시겠느냐고요. 그런데 우리의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영원히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자기 몸을 온전한 제물로 바치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그 예수님의 마음은 거룩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정말 그렇게 말썽을 부리던 그러한 학생들도 부모님이 빌 때는 부모님 마음과 일치된 마음으로 비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자식들만도 못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가져야 할 습관, 우리는 거룩한 공예배에 참석하고 거룩한 경쟁을 하고 또한 우리 자신이 거룩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거룩하라고 말을 하기도 힘들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대는 거룩하고는 점점 거리가 멉니다. 배우자가 아닌 사람들을 너무 많이 사귀어요. 거룩과 성결하고는 너무너무 거리가 멉니다. 이때에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할 습관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참 대제사장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단번에 구원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이 사회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인정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화목해 하신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해 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지성소 그 하늘나라를 우리의 것이다. 그렇게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에 신앙을 갖고 또한 앞으로도 삶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